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52주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2주 이 주일이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가는 가나안, 함께 가는 가나안. 신앙은 평생 되풀이되는 하루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축소판과 같다면 매일같이 맞이하는 아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설레이는 새로운 기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출발들과 기회들로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면 그야말로 에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 말씀이면서 가스펠송의 한 구절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특징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다. 그냥 신앙생활이 그 자리에서 종교적인 관습처럼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이나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에 아주 그 오픈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추구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좀 오픈된, 안주하지 않고 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냥 뭐 매일 반복.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반복돼요. 인생의 날들이 그러하고 세대와 역사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를 아주 좀 굳어지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며 어떠한 위치, 직분에 좀 연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죽은 직후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미 광야 생활이 4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죽었죠. 다 죽고 새로운 세대입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 거기에 적응이 돼요? 안 돼요? 다 적응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고요. 신발도 해야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이때는 시족사회 아닙니까? 그죠? 각 지파별로 자기 구역에 나눠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터전도 일구었어요. 40년 살았으니까 이제는 안주할 자리가 되어서 편안함마저 느끼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 세월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기득권도 있었을 거예요. 족장도 있었을 거고 쫙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과 위치를 자랑하던, 그리고 각 12지파에 보면 인원수도 틀리고 굉장히 부강했던 지파도 있고 좀 허약했던 지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득권과 위치를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죠. 뭐 첫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뭐 요셉, 베냐민 이렇게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 지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됩니다. 그러면 시면은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사실은 12지파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땅을 받은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성읍들에서 봉사활동하는 제사장의 역할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각 아들로 이루어진 시족사회가 하나의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희미해진 상황이 된 거야. 그냥 먹고 살만한 거야.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과업을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모세도 없어요. 모세는 그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없이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26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냐. 두려워지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2026년 세계 정세도 불어납니다. 어제 보셨죠? 미국이 베네수엘을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루 만에 그렇게 수송기로 데려가서 뉴욕 너머의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베네수엘 굉장히 큰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예요. 한때는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참 미국도 그렇죠. 제국주의적 참 침공을 해서 남의 나라를 그러면 또 이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콜롬비아도 지금 또 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게 지금 뭐 2016년 안개 같아요. 우리 삶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도 뭐 어렵고 힘든 일이 펼칠 수 있지만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표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리를 딱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진중에 두루 다닙니다. 진중에 두루 다녔다는 얘기는 12지파가 쫙 진이 쳐져 있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군대 장관 부릅니다. 백성과 군대 장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느닷없이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야, 40년 동안 여기를 들어가려고 전 세대가 다 죽었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기다리던 명령이 아닙니까? 신이 나고 기뻐서 흥분되어 자신들의 장막을 걷고 식량과 배낭을 싸고 있는 백성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여기 살아도 되는데 굳이 저걸 안 넘어가도 돼. 마치 죽으러 가는 거냐? 가면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에 따는 사람. 근심하던 백성들도 부지기수였음을 또한 상상해 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 남북이 통일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새로운 터전이 열려서 개성에 들어와서 줄 그면 여러분 땅 줄게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무상으로 준다고 뭐 좋은 혜택 줄 테니 들어가라고 합니다. 조건은 뭐냐면 딱 3일 안에 가야 돼요. 3일 안에 가서 금을 그으시오. 똑같아요. 그 대신 가기 전에 이곳에서의 삶은 다 청산하고 가야 되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이민 가는 거야. 완전히 청산하고 떠나야 한답니다. 그러면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 3일 안에 자리를 정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과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 땅을 뺏어야 됩니다. 그죠? 상당히 죽을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그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의 또 다른 명령이 선포되는데 그거 말씀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제가 뭐 찬찬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32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 말씀을 함께 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생전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편, 이게 제가 이 빔에 지도가 있으면 성도님이 보시기 참 편한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길쭉한 건 아시죠? 쭉 길쭉해요. 그죠? 그리고 왼쪽이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밑으로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 애굽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애굽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여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넘어와서 요 가네스 바나에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금방 갔는데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저 북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있다 해서 맨 위쪽이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쪽, 그 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다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쪽, 나사렛 갈릴리 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유대 밑쪽에 사해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하고 사해를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쪽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게 사해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느보산이 바로 갈릴리 위쪽입니다. 위쪽. 거기서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쪽에서 요단강,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거죠. 건너가면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위에서 건너가야지 하고 딱 여기 지금 이제 엄청난 인원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전에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 동쪽에 헬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기고 바산의 왕 옥을 쳐서 이김으로 굉장히 좋은 목초지를 다 얻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굳이 안 넘어가도 돼요. 그냥 살면 돼. 그 땅이 너무도 참으로 비옥화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그 땅을 갖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쪽을 다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건너가지 말고 여기 살고 싶어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지파 중에 그 당시 인원이 굉장히 많았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고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요단강 안 건너갈 거야. 굳이 뭐하러 건너가. 그냥 여기 있을게. 힘을 과시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세 지휘관들에게 이를 선포해요. 우리는 안 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로 딱 쳐놓고 우리가 민수기 32장 250면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0면, 민수기 32장,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말씀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쪽이 요단 동편 쪽인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모세는 이 요구를 굉장히 안 좋게 여겼어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가야 되는데 딱 여기서 반대 세력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안준하는 것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분위기를 아주 그냥 분열시키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 초기 3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시죠? 각 지파의 족장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 다음에 갈멜은 어디 족장?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그렇게 족장들이 간 겁니다, 다. 근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얘기라고 다 죽었고 2명이 남은 거예요.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3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 앞에 함으로써 백성들을 낙담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 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 8절. 너희가, 참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담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때 르우벤 간 므낫세 절반 지파 용사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16절에서 19절이에요. 보세요.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설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나 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건너갈 때 우리 용사들은 다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봉이 돼서 다 죽겠습니다. 그렇죠? 단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1장 13절에서 이제 16절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속한 대로 이전하나 내 형제들보다 앞서서 즉 선봉에 서서 무장하고 싸워라. 너희의 피 흘림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백성이 희망이 되어라. 너희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온 백성은 낙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들에 너희의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한다 하여서 너희 소유가 되었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의 신실함을 보시고 이후에 완전히 그 땅에 돌아오게 될 때야 비로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 말씀의 하나의 통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의 이제 대답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모세에게 했던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앞서 무장을 하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선봉이 되어 전쟁의 터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죽겠지만 피 흘림과 우리의 죽음이 크다 해도 그것은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닌 영광스러운 가치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참 큰 선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그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게 하신 선의에 우리는 희생과 피 흘림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명령에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맹세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미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향해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절개를 보십시오. 그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젊은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순순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선봉에 나서서 싸우는 용사들이 먼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선의와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자 희생을 다짐하는 참 우직한 사람들, 그들의 결단을 우리는 결코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죠. 힘써 일군 재산과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제 떠나면 중간에 돌아올 휴가도 없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대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실은 살아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도 없는 여정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용사들이 참 멋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26년도 이제 귀한 가정의 가장들도 세상 속에 나가지 않습니다. 가장들은요, 밖에 나가면 철저한 을이에요. 갑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갑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머리를 조아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치사해도 가족들 때문에 또 그 삶을 버텨갑니다. 그러면 참 올 한해는 그 가장들의 삶과 인생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의리지만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장들이 그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에서는 그래도 대우받고 사랑받고 새롭게 힘을 충전해서 나갈 수 있는 참 따뜻한 가정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귀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자신들의 집과 가족과 생업을 떠나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그들도 앞서 그렇게 떠났다고 여호수아서는 기록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과 신실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언약, 임마누엘과 그 신앙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켜 하루를 연다는 것,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날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타오르는 열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여정 앞에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하는 우리의 모습, 누군가 시선과 평가,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그 비밀스러운 모아세치에서 그것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명예임을 알고 마치 훈장이로 단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한 신앙과 신실함의 힘은 내 자신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앞에 섰던 그들이 이전에 모세에게 했던 지난날들의 맹세를 오늘의 맹세로 신실하게 고백했던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결단이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히 동족과 형제들을 향한 섬김과 희생의 결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 자녀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희생을 명예로운 가치로 여길 것인데 이는 그들의 결단이 철저히 민족과 동족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는 신실한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나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정당성과 하나님께 영광 드림은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에게만 그 영향이 미친다면 우리의 신앙과 신실함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긍정의 힘입니까? 자기 수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신실함이 성김과 희생의 가치로 드러남으로써 자신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차원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보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유럽에는 아직 여러 곳에 봉쇄 수도원이 존재합니다. 작가 공지영,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를 썼던 참 유명한 작가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유럽의 수도원들을 기행하고 돌아와서 쓴 에세이를 보면 그 풍경들이 자세히 소개되는데, 봉쇄 수도원은 그야말로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수도. 20살에 들어가서 현재 나이가 80이 되었다면 60년을 그곳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좁은 수도원 공간에서 그들은 하루에 정해진 여러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과 차단이 되어 있고 철창이 쳐져 있어서 그 좁은 수도원에서조차 한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메인 몸이지만, 그들의 중보 사역은 철창을 넘어서고 자신들과 나라와 인종까지도 넘어섭니다. 공지영 씨는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하시던 분도 계셨다고 그 글에 쓰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중보 사역은, 즉 누군가를 향한 기도 사역은 가장 최고이며 최선이며 최선의 섬김이며 희생이며 헌신의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과 신실함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를 판단하는 것은 섣불리 가름할 일이 아니기에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의 지표에 대한 분별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중보의 대상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과연 몇 명을 위해 기도로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중보의 대상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막연한 사정이라, 왜냐하면 그 이웃들의 상황들이 막연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세상이든 섬김과 헌신의 근간이 되는 출발점은요, 함께하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사랑하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때론 나를 쳐서 복종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주에서는 결코 섬김도 없고 헌신도 불가능해요. 나 좀 내성적이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상황을 지켜보자가 아니라 좀 먼저 함께 하려고 나아가는 본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한 발자국을, 누군가는 큰 한 걸음을 디딜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태도로든 함께 하고자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태도를 명확히 나타내셨는데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함께 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길가에 어떤 이도 그냥 지나치는 사역이 없었어요. 때론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비루한 자들을 막 꾸짖을 때도, 때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른들이 막으려고 하였어도 예수님이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졌으며 다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원칙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권면도 좋죠. 근데요, 사랑 없이 전하는 권면은 의미 없는 훈계예요. 상대가 힘드니까 안아줍니다. 사랑 없이 상대를 안아주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고요, 상대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희생은 곧 사랑의 완전한 입증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남기는 권면의 절정도 사랑은 영원한 신앙의 확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뜻한 빛으로 조명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 신실함은 너와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사정이고 단꿈이지만
그것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된단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예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굉장히 한쪽으로는 이상적이지만 당장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사줘야 되는,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힘든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현실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힘입어서 나의 일상이 그보다 얼마나 감상을 느끼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디까지 전파해야 되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치며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